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 최고의 율법과 강령이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 최고의 율법과 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스라엘에 전래되어 내려오는 구정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이방인이 랍비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부터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고 싶습니다. 랍비는 그에게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이방인은 그 랍비가 가르쳐준 것을 다 지키고 다시 그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율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내 자신이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도 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체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율법의 해석이다. 내가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오게 될지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유익한 것으로 남에게 다가가고 남이 싫은 것은 나도 하지 않고 남에게도 짐을 지어주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방법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접하라는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산상수훈의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라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접하라는 단순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관계, 이웃사랑의 깊은 뜻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대접하는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여기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어서 이웃을 불러 대접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물론 이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다르지요. 차 한 잔이라도 있을 때와 아무것도 없이 대화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교제를 통해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자랑스러워해주고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이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내가 남에게 받고 싶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남을 대해주는 것이 대접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나도 남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것들 아닐까요? 첫째, 높임과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남이 나를 깔보지 않고 높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물론 어른들까지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누군가에게 야단을 맞으면 기분 나빠하고 불쾌해하지요.
특별히 자기를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말을 듣게 되면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대접하는 방법이겠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의 방법이고 이웃사랑의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정해주고 높여주자. 누구를요? 남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 방법입니다.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상대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뭐 내가 실력이 좋아서 잘나서 남보다 특별한 것을 가졌기에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착각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인정해 주는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여인과 대화할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을 경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원수지간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개 취급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부지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피부 섞어서 살았다고 해서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수지간이, 서로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셨고 진리의 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말씀을 한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볼 때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성적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여인의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 그 여인을 집안일이나 시키고 자기의 성적인 충동을 만족시키려는 놀이개로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위한 영원한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자가 5이나 되는 행실이 방정하지 못한 부정한 여자, 추한 여자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딸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그 여인은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노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남을 존중해 주면 자신도 존중과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좋은 사례인 것입니다. 남을 인정해 주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는 용납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과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이 많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외모에 약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경에, 어떤 사람은 성격이나 학력 또는 가진 것, 물질 등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단점과 약점이 어떻게 되기를 바랐습니까? 그 약점을 누군가가 감싸준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단점과 실수, 잘못에 대해서 용납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용납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먼저 행하는 용기가 있을 때 바로 그것에 평화가 깃들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힘은 화평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이루게 하는 요소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용납하는 것이 있을 때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용납하지 못하니까 상해 있습니다. 얼굴도 상했어요. 용납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얼굴이 당연히 상해 있죠. 구부러져 있고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납해 보십시오. 모든 관계가 풀어지게 되고 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남녀가 만나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는 화평함이 있어야 하고 연합과 하나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힘은 바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용납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용납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거기서 공동체의 신뢰가 싹트고 사랑이 싹트고 거기서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듯이 이제 나도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납받기만을 원하지 말고 먼저 용납하십시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정신입니다. 우리 기독교 최고의 율법입니다. 용납하는 것 사랑 아닙니까? 용서하는 것 사랑 아닙니까? 배려하는 것, 섬기는 것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최고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을 대접하는 것은 곧 섬기는 삶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로서, 직장에서는 직위자로서 모두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여러분의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섬겨야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 위해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섬김으로써 섬김을 받으시고 섬기심으로 귀한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저 충청도 보은의 한 마을에 2명의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부자는 항상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관심이냐? 올해는 이 두 부자 어떤 집이 더 많이 재물을 거두었을까? 더 부자가 됐을까?
LG냐 삼성이냐, 현대냐 삼성이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비교하는 것처럼 충청도 보은의 한 마을에 이 두 부자를 놓고 마을 사람들이 비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집 사는 사람들은 경쟁 아닌 경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부자는 경쟁에는 관심이 없었고, 다른 부자는 꼭 자신이 무엇을 하면 따라하고 오히려 더 크게 했습니다. 욕심이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부자가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뭄이 몹시 심하게 된 그해, 동네 사람들은 추수한 결과를 보고서 누가 참 부자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경쟁에 관심이 없던 부잣집의 일꾼들은 가뭄이 들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을 한데 모았습니다. 동네에다 샘을 팠을 뿐만 아니라 미리 가뭄을 대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저수지도 파놓았습니다. 주인이 시키기도 전에 스스로 찾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부잣집의 종들은 자기들 힘으로 이 가뭄 천재인데, 재난인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하고는 손을 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주인들의 인덕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진짜 부자는 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대접이나 섬김은 대접과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대접과 섬김은 마음이고 사랑이고 지혜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남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해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평안과 하나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No cross, no crown. 십자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독립된 절이 아닙니다. Because,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러므로라고 한 이 말은 앞의 내용과 연결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종속되어 있습니까? 바로 위에 기도하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자 기도하듯이 남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자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남에게 은혜를 끼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주세요 달라고 요구하듯이 남에게 무엇인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는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대접하는 삶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성품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이 성품은 인격입니다. 그 인격은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면 원수가 사랑의 관계가 되고 얼음이 녹아내리고 소원했던 사람이 정이 들고 불화가 화평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나라는 탄핵 정국의 심판은 사법부에 맡기고 이제는 통합을 위해, 하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서로 대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용납하는 우리 기독교 사랑의 정신을 실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국민은 서로가 사랑하는 참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더 이상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이건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우리 국민들은 자기 본연의 위치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을 먼저 대접하는 삶, 높여주는 삶, 인정해주는 삶, 용납하는 삶,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참 이웃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귀한 이웃과 형제를,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